떠나며, 그런 제목으로 모세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소에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자녀들 교육상에도 좋지 않고 더욱이 크리스찬으로 그런 모습이 참 불편했지만은 이걸 끊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과 담배는요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되면요 빠지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암 전문 닥터인 원종수 권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 담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확실한 발암 물질이래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술까지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요, 암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그분이 이런 걸 알고 이걸 끊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결심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술, 담배 끊는다. 그러지만 얼마 못 가서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 번은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는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게 되어서요. 한 번 기도 시작하면요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깊이 기도합니다. 그분도 가게 하셨는데 일터에서 내내 손님 안 오면 계속 성경 읽는데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내내 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고 모든 예배에 할 수 있는 대로 다 참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이 담배, 술이 딱 싫어지는데, 전에 같으면 다른 사람 피우는 담배 냄새가 정말 이 향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냄새 맡으면 막 역겹고 그렇게 싫대요. 전에는요 잠시만 뭐 하면 담배 생각이 또 나는데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렇게 완전히 담배를 끊은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세속의 쾌락인 담배, 술의 유혹을 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양의 다른 그런 유혹이 있고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한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도박, 카지노에,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쾌락, 노는 게 그렇게 좋대요. 노래방 가서 막 춤추고 노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일에 막 그냥 빠져갖고, 우리는 치시잖아 하면요. 근데 그 사람 막 일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막 이상하고 몸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 속에 깊이 빠지는, 중독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애굽을 떠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목의 의미, 이게 뭔가를 찾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을 떠나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애굽을 떠났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모세를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말은, 이 말은요 단지 그냥 애굽에서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흔히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속을 애굽이라고 그렇게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요 세속 죄악의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애굽을 떠난다, 죄악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겁니까? 한때 한국이 오래전에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말이 유행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우주선 타고 저 멀리 별나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잠수함 타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일평생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사는 겁니까? 한때 중세 시대에 보면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묻혀서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맞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얼마 동안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요, 그 세상 곧 사탄 마귀를 쫓아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끊고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인 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요, 세상이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이 술, 정욕 때문에 마약, 담배, 부정한 성, 도박, 카지노, 또 억제치 못하는 여러 가지 탐욕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식탐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중독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이건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보이면요, 여기에 집착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에, 금은보화에 집착합니다. 이걸 사랑해요. 여러분, 돈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돈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스릴, 잘 쓸 대상이지요. 이걸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시키는 사람, 온갖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을 통해서 이걸 착취하고 모으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건요, 세상이 주는 칭찬과 자랑과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여기에 너무너무 집착합니다. 자신의 명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면 교회 가서 장로 한번 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불행해져요. 신앙도 바로 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 떠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을 끊고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나 혹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이 다미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가을에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더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직장 다닐 필요 없다. 다 때려치워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빠진 거예요. 속은 거예요. 전화 걸면 그 집 사람들이 뭐 우리는 좀 있으면 휴가한다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직장을, 좋은 직장을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말리라고 예를 많이 썼는데, 계획적으로 불렀다가 성경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 있는 거라면서 천천히 막 가르치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 예수님 나도 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다 그러면 이거 가짜 거짓말이야. 언제 종말이 온다 그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1990년대 초였부터 했어요. 수없이 많이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1970년도에 종말 온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난다고 막 거짓말 시켰습니다. 다 가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왜? 그렇게 말하면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애가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걔가 환상을 봤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다 착합니까? 아니, 애도 키워보면요, 애도 짜증내고 고집 피우고 화내고요, 뭐 땅바닥에 들어놓고요 장난감 사주면 막 그러잖아요. 떼쓰고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요. 이건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설명해서 마침내 이제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종말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 그때가 종말의 때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민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사람들 스탑시켜가지고 무사히 이제 나중에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까지 했다는데 참 감사해요. 하여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 뭐 세속에 속한 것을 끊는다는 것이요, 직장 일터나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태수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단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터에서 맡은 일이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있는데 목격하니까 마귀가 주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섞여 있으면 이런 것들은 끊고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들, 그 속에 숨어있는 애굽 속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들, 혹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지위나 권세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끊고 떠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를 칭찬해야 될, 칭찬받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의 이야기처럼요, 술, 담배, 이런 세상의 명예, 자랑들, 도박, 마약들, 여러분 이거 끊고 버리는 게 힘들대요. 마약하는 사람도 알아요. 계속 하면 자기가 파멸로 간다고 알아요. 근데 끊고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걸 계속 사람들한테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여간 마귀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달콤하게 빠지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쾌락에 잠시 빠지면요 결국 이것들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요 이것들이 달콤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이런 것을 끊고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난데요.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려 했을 때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모세한테 찾아와서 집요하게 모세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결단해서 애굽을,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바로가 낸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 섬겨. 근데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정욕도 함께 즐기면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라는 겁니다. 예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 돈도 사랑하면서 이것저것 다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구든지 둘 다 겸하여 섬기다 하지만 틀림없이 가다 보면 한 편을 더 섬기고 한 편을 경히 여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돈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저도 압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돈은 분명히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욕심에 매여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잘 다스려야지만이요, 주님께서 어떤 기회에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그 주신 돈 가지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요, 움켜잡으면요, 이것 때문에 나도 불행해지고 내가 남을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심지어 돈하고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면요,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도 주님도 떠나서 세상에 쾌락을 주는, 세상에 물질을 주는, 부를 주는, 명예를 주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유혹에, 타협하는 유혹에 속지 말고 모세처럼 이런 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거부했을 때 두 번째 타협함을 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 타협한, 그래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요. 너 예수 믿어, 예수 사랑해. 그러나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마라. 예수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해. 대충 적당히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유혹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빠질 대상이 있다면요, 예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한번 빠져보세요. 참 바울이 귀한 사람인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께, 주님께 한번 미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마귀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적당히 하다가 세상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나머지 어린애나 부녀자는 나 그냥 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그래, 너 열심히 믿어라. 그런데 너 혼자 열심히 믿어. 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귀찮게 해? 종교는 자유잖아. 억지로 믿을 수가 있니?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에게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유혹에 쏘으면요 평생을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치 못합니다. 모세처럼 이런 유혹을 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마지막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타협합니다. 뭐예요? 그래, 너 정그러면 너희 가족들 다 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 아들, 손자, 며느리, 친척, 친구, 이웃까지 다 믿어. 그러나 물질은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너 그 돈 어떻게 번 거니? 피 같은 거 아니니? 그걸 그냥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지. 그냥 꼭 돈까지 드려야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투자하면 안전하고 오래 갈까 하지만요, 결국 세상은 언젠가요 다 녹슬고 점이 먹고 심지어 어떨 때는 도둑놈이 훔쳐가기도 하고요, 사기꾼이 사기 있어서 뺏어가기도 하고 주색이 폭락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직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보화만은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께 드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흩은 그 모든 것은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 천국 상고에 다 쌓여진 거예요. 그리고 천국 상고에 이게 많이 쌓인 사람은요 그 창고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 창고에 관심이 있어. 내가 많이 쌓았으니까.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뭐 금고에 비밀 금고에 돈이 이만큼 있다, 뭐 금덩어리 이만큼 있다 하면 자꾸 그게 신경이 가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많이 쌓아둘 때, 영원히 사는 곳에 많이 모아가 있을 때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후회되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도로 안겨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살면요 이런 놀라운 축복에도 주인공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렇게 모세는요 끝까지 바로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유혹했을 때 마지막에 바로는 막 화를 내면서 모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유혹하다가 안 되면요 위협합니다. 원래 모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한테 아주 위협을 합니다. 너 이제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모세는 바로의 화냄을, 분냄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애국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수마귀가 이런 유혹으로 잘 안 되면요 우리한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망한다. 계속 나누어주면 너만 손해잖아. 너한테 남는 게 뭐니? 너 그렇게 자꾸 주는 거 하다면 네 사업 부도나. 너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언제 공부해서 대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니?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도 우리가 단호하게 끊고 떠날 때 정말 모세처럼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사실 이렇게 여러 차례 유혹과 위협을 끊고 물리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이런 모든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승리한 승리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셔도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이 육신의 눈으로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바로 근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위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요 날개가 6입니다. 근데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그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날개둘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요, 모세는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만나서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광야 떨기나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한 광야의 하찮은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확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마치 뭐 전기불이나 이런 불처럼요, 계속 빛이 막 불이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고 돌이켜서 보러 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눈으로는 못 봤지만요,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눈에 안 보여도 깊이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보는 삶 때문에 모세는 바로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요,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마침내 다윗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내 주를 배웠으며, 육신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 속에 살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모든 유혹도, 그리고 어떤 마귀의 위협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좋은 군인이 되려면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좋은 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마침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위협을 이기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 가운데 가장 복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칭찬받는 믿음은 담대하게 바로의 유혹, 타협을, 위협을 물리치고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이 유혹과 위협을 끊고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 속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 때 우리 역시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